고쳐질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함아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질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함아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오늘 로마서 7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새벽에 오게 된 것은 참 축복이죠. 비가 내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기분이 꿀꿀하다 그러면 마음이 벌써 꿀꿀하면 아휴 구질구질하게 또 비가 또 내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닐 때 피곤하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비가 내릴 때 우리 마음이 즐거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비가 내린다 참 기분 좋다 뭐 이런 생각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겠죠. 우리는 비가 내리면 좀
힘든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같은 데는 비가 내리면 모두 다 일을 하다가도 공부하다가도 학생들도 다 나옵니다. 비를 맞으러. 그리고 이렇게 뭐 일하는 직장에서도 비를 맞으러 막 나와요. 왜냐하면 우산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비를 맞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비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그 비처럼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비가 자주 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것이 막 축복이에요. 그들 땅은요, 이렇게 물을 저장해 놓고 이렇게 하는 땅이 아니라 이렇게 그 경사가 졌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다 빠져나가요, 물이. 그러니까 이거를 저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농사도 짓고 하는 그런 땅이거든요, 땅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땅,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땅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가 내리기만 하면 다 나와서 막 좋아하고 길을 이렇게 비 맞으면서 걸어간, 우산을 쓰면은 이상하게 보는 거죠. 우산을 쓰면 왜 이 축복을 왜 안 맞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상하게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라는 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성경에 이 비가 토라예요. 토라. 이 비라는 게요,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은 이제 비라고 생각을 한 거고, 실제로 비, 소낙비처럼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율법, 토라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율법을 그들은 맞아야지, 자기들이 율법을 이렇게 말씀을 맞아야지 축복이죠. 율법을 이렇게 안 맞으면 축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을 맞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그러니까 말씀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 참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율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좋은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은 거룩하며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율법 자체가 거룩하며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어떻게 만든다? 너를 친다는 거죠. 그죠?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에 너를 만나면 너를 친다는 얘기예요. 너를 치니까 율법에 의하여 네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율법이 들어오면 우리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율법이 적군이고, 율법 입장에서는 우리가 적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원수죠. 그래서 서로가 원수가 돼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럼 싸움이 막 일어나면은 누구 하나가 죽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전쟁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패배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패배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패배해야 되겠어요? 내가 패배하는 거예요. 내가 패배하는 거예요. 율법이 패배할 리가 없어요. 율법은 수천 년 이렇게 내려오면서 절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은 그대로 항상 존재했어요. 사람들이 다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한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패배한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율법에 의해서 패배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거고, 전쟁이 필연적인 거죠. 전쟁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 말은 필연적인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런 말이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1, 13절에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전신갑주. 전신갑주에서 뭐 어떻게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는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말씀은 뭐에 있다고? 성령의 검에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전신갑주는 다 어떻게 하래요? 진리 허리띠 할 때 허리띠에다 신경 쓰지 말라고. 허리띠에다 신경 쓰지 말고 진리에다가 신경을 써보라고. 진리. 그럼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그죠? 의의 흉배 할 때 흉배에다 신경 쓰지 말고 의에다가 신경을 써보라고요. 의라는 건 관역에 들어가서 하나가 된 걸 말하는 거니까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신경을 써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러면 신발에다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발에 신경을 써, 흉배에 신경 쓰고 방패에 신경 쓰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신발에 신경 쓰지 말고 평화의 복음에 신경을 써보라고요. 그러면은 말씀이잖아요, 그게. 그죠? 믿음의 방패, 그럼 방패에 신경 쓰지 말고 믿음에 신경을 쓰면,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온다. 믿음과 말씀은 같은 거거든요. 구원의 투구, 그러면 투구에 신경 쓰지 말고
구원에 신경을 써보라고요. 구원은 말씀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금과 은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적과 표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건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투구할 때 구원 거기에 신경을 써보면 그게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성령의 검 그러면 검에 신경 쓰지 말고 성령에 신경을 쓰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은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말씀에 다 신경 쓰면 전신갑주는 다 말씀인 거예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뜻이고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게 의의 옷이고 전신갑주,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 빛의 갑옷 이것이 천국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건 다른 어떤 그 모양을 자꾸 이렇게 상상해서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 자체다. 빛의 갑옷이다. 이게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입고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벗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천국을 입고 산다는 것은 뭐다? 말씀을 입고 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오늘도 천국으로 산다 그 말은 말씀을 입고 사는 것을 천국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라는 거지. 그게 기쁘다는 것이 느껴지면 천국을 느끼며 사는 거고 그게 안 느껴진 사람은 그게 안 느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못 느끼고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천국을 느끼고 사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 천국이구나. 천국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천국 자체가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금은 보화, 뭐 보석 이런 의미 그것도 이게 다 이게 성경에서는 이게 성경은 상징적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다 상징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만큼은 또 상징적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뭐 금은 보화, 보석 이런 건 진짜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건 또 상징이라고 생각 안 하고 싶고 그냥 막 이렇게 진짜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천국에 가면 보석이 있어요. 보석. 특별히 보석이 나와요. 뭐 다른 뭐 보물보다도 보석이 자주 나오거든요. 이 성경 천국은 보석인데 12개 보석이거든요. 12개 보석. 그 12개 보석이 어디에 있는 거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뭐 보석이니까 그냥 보석이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깎아진 그 보석 이게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보석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석. 그런데 실제로 빛나는 그 보석이 뭐겠어요? 천국에 있는 12가지 보석이 실제로 보석이 뭐겠어요? 그게 제사장 옷이에요. 제사장 옷에 있는 12가지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게 천국은 제사장 옷인 거야. 그게 천국 자체가 제사장 옷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가슴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슴에 품는 그리스도를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석인 거예요. 그게 진짜 보석이고 그게 천국인데 그러면 뭐가 됐다는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고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는 말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그냥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된 자들이라는 얘기고 말씀이 된 자들이 천국이야. 원래는 하나님이 천국이고요. 예수님이 천국이고 그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입니다. 말씀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되면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천국은 나로 인하여 천국이 확장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죽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보석이 이 땅에 씨로 심겨져서 수많은 보석을 만들어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보석 12가지의 보석이 되었다라는 얘기고 12가지의 보석이 곱해지면 144에 곱하기 1000이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보석들 이게 하나의 보석이 완전한 12가지의 보석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그게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이 돼서 말씀의 나라에 말씀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나라니까 예수님 나라, 말씀의 나라, 천국. 우리가 말씀이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의 나라에 간 거고 말씀이 되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천국에 간 거다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거죠. 성경이 그런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뭐 보석 또는 뭐 천국 이런 데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보석이 뭐냐라는 얘기, 그 다음에 천국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천국
그러면 뭐 보석 있는 곳, 좋은 곳, 자기가 상상한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자체는요, 정해진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딱 정해놓고 썼기 때문에 이게요. 그래서 이제 천국이라는 걸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깨달으면 이게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제사장 옷. 그게 천국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보석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정해진 어떤 규칙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 그거를 깨닫는 것이 발견해내는 거예요. 감춰져 있으니까 그게 글자로만 봐서는 상상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성경인데 이거를 속에 있는 진짜 실체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실체를. 그러니까 그걸 비밀을 발견해냈다. 비밀이 밝혀진 것은 비밀이 밝혀지면은 비밀이 서로 없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비밀이 서로 없으면 뭐가 된 거예요? 친구가 된 거예요.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좋은 친구가 뭐죠? 신랑과 신부입니다. 가장 좋은 친구.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하고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요, 신랑과 신부만큼 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친구예요, 친구. 가장 좋은 친구. 서로가 비밀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예수님과 내가 가장 좋은 친구가 돼야 되겠죠. 서로 비밀이 없는 친구. 그게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 그래서 우리를 친구. 그래서 친구는 비밀이 없는 자다. 이런 얘기죠. 그게 감춰놓은 것을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게 성경이 그냥 글자로 조금만 딱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죠. 내용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상상만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쓴 게 너무 많잖아요. 성경에 상징적으로 쓴 게 너무 많다고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상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상한 책이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요. 그런데 성경은 상징적인 이 내용이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실체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실체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드러내 보니까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겁니다. 이걸 그 보화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견해내면 친구가 된 거죠. 근데 그 친구는 누가 와야지만 친구면 신랑이 와야 친구예요. 신랑이 온다는 것은 성령으로 영으로 온다는 거고 영으로 와야지만 그게 밝혀지는 거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속에 비밀스러운 게 없고 다 밝혀지고 너희에게 가르쳐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되냐면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구하는 거고 말씀을 구해서 하나님 내게 오늘도 말씀을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나는 천국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늘 구하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구하면 이제 오시냐면 회개하는 사람이 구해야 오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이 구하면 아직 기다리죠. 하나님께서도 회개 안 한 사람이 구하면 회개는 안 할 건데 구하긴 구해.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죠. 그죠? 기다려라. 네가 회개하면 내가 들어갈게. 네가 진짜 회개하면 네가 나를 주님으로 여기면 정말 주인으로 네가 받아들여서 네가 진실로 오늘 네가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들어갈게.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겠죠. 계속 하나님의 기다림은 한도 끝도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기다림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여유 있으신 분이니까 조급하신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요. 그러면 사람들만 조급한 거야. 사람들만 하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자기에게 빨리 구원을 줬으면 좋겠는데 자기에게 빨리 성경을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자기만 조급한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조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느긋함을 가지고 뭐를 구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걸 진짜 그분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다라고 인정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사람 확 바뀌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열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많이 열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문제는 이제 까먹어서 오는 거죠. 문제는 듣는데 많이 열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까먹어요. 그러니까 다시 닫히는 거야 이게.
왜 이게 자꾸 다치냐면 주인이 아니니까. 주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그냥 계속 떨어져요. 씨가 떨어져서, 이게 씨가 떨어지면 계속 땅은 열리거든요. 계속 씨가 떨어져서 땅은 열리는데 이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왜냐면 돌밭이 있대죠. 가시밭이 있죠. 길가밭이죠.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 제거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가 완전히 다 드러내고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심겨지죠. 심겨진 말씀이 되고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죠.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건,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자꾸 쓰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솔직히 그래서, 되는 사람은 되는 거고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데, 이 되는 사람은 성경에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 다 되잖아요. 그죠? 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진짜 되는 사람이다 그러는데, 실제로 아브라함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별거 아니에요. 성경에 쓰니까 부인 팔아먹었다 이래서 별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요. 실제로 별거 아니에요. 모세도 별거 아니고 바울도 별거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사람들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너무 별거 아니니까, 자기가 너무 별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승리한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긴 자라고 하는 건 그렇게 별거인 사람이 이기고 그런 게 아니고, 별거 아닌 사람에게, 별거 아닌 사람이라는 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죄인인 사람이잖아요. 내가 진짜 별거 아니구나. 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여겨진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주님이 들어와 버리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들어와 버리시면 이 사람이 이제 별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별거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면 대단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 사람들처럼 우리 언제 그렇게 돼,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주님이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보면요 여러 사람이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 여러 사람이 나오죠. 근데 거기 믿음의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 이름은 여러 사람이 나와요. 여러 사람이 시대마다 다 각각 나오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있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믿음으로 다 이게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시대별로 다 다른 사람들인데 뭐가 이루어지냐면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고, 히브리 11장 6절 말씀에 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들, 반드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서로 그 시대마다 다른데, 그리고 다 이렇게 바뀌는데 믿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모든 게 바뀐 그 시대가 믿음으로 계속 이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도요 우리가 뭐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으면 그 시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이 이긴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지금 가지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 믿음으로 야곱, 믿음으로 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믿음으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지금까지도 그 믿음이 이어지는 거라. 나머지는 믿음 없으니까 자기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럼 자기가 살아있는 거지. 그럼 믿음으로 된 게 아니라 자기가 된 거죠. 그러면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와 버려야 되거든요.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들어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 버리면 어떤 사람한테 들어오냐면요, 일단 충돌이 일어나는 사람한테 들어와요. 충돌.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하고 나하고 어떻게 돼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서 이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전쟁이 일어나서 한쪽이 다 파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여튼 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깨져야 돼,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바울이 자기가 이 로마서를 쓰면서 나는 진짜 곤고한 사람이다 막 이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 뭘 그 곤고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살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 이게 그 곤고하다는 말이 이게 로마서 7장에 곤고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엄청 막 이렇게 곤고하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바울이 여기 곤고하다라는 이 곤고하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탈라이포로스라는 단어예요. 탈라이포로스. 이게 무슨 단어냐면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잡혀있는 병사, 전쟁에서 완전히 져가지고요 이게 잡힌 거야. 포로로 잡힌 거예요. 그런 병사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지쳐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의욕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의욕이 없어서 이렇게 뭔가 막 의욕적으로 해볼 만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전쟁으로 포로로 이렇게 잡혔거든요. 병사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냥 지쳐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거 이렇게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곤고한 모습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의 의욕적인 힘이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진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내가 지금 비참하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완전히 패배하니까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패배한 상태니까, 완전히 패배해서 지치고 비참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곤고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예요?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승리했다. 야곱이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다 그러죠. 이긴 게 진짜 이긴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하나님 자꾸 안 보내주려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허리 분질러 놨어요. 그죠? 허리를 분질러 놓으니까 그거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겼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패배해서 싸울 기력이 없는 자, 이러면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를 지금 여기서 곤고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막 고민하고 막 고민해서 막 나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막 내가 죄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되고 나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막 이런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곤고하다 그러면. 그래서 바울이 막 그런 갈등 속에서 아직도 그런 갈등 속에 살았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패배한 겁니다. 패배했어요. 전쟁에서 패배해서 완전히 포로로 잡혀서 버렸어요. 비참하고 처절하고 그래서 너무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하고 싸워서 허리가 분질러져 버린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승리했다, 너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바울이 하나님하고 싸워서 완전히 패배해버린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아시죠? 그죠? 그냥 막 기세 등등하게 그냥 사람들 죽인다고 그냥 율법에 충만해가지고 막 가다가 그냥 예수님 딱 만나버리니까 그냥 뭐 눈 확 멀어버리죠. 죽은 자처럼 돼버리죠. 3일 동안.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막 쫙 깔아져 있는 자가 되죠. 뭐 도저히 이 사람은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패배해버린 거예요. 한 방에 끝난 거예요. 그냥 DK요. 그리고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마다 자기 힘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런 상태로 나는 예수님에게 끌려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끌려간다. 그게 어떻게 끌려가는 거를 이게 표현한 거냐면요. 이게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죄의 법 아래에 끌려가도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렇게 되잖아요. 섬긴다는 말이 듀로라는 말입니다. 이게 둘로스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노예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고 육신으로는 어떻게 해요? 죄의 법의 노예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오해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뭐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냥 이해가 돼요. 이게 그냥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요. 육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래 육신이라고 하는 게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원래 우리 육신이라는 건 자꾸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법을 따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덕적인 법, 이 세상의 법 이런 걸 따르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죄의 법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죄의 법,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의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법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은혜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육신이 끌려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노예가 됐다는 얘기는 율법의 노예가 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율법이 나쁜 거라겠어요? 좋은 거라겠어요? 이게 좋은 거라겠죠. 거룩하고 선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게 뭐와 같다고요? 내리는 비와 같다고. 율법이라는 게 이게 우리에게 내리는 비와 같은데 그것을 피하고 다닐 수 없잖아요. 비를 맞아야지, 그죠? 율법을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 율법 아래에 살아야지 율법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죄의 법 아래에 내가 끌려가 거기에 노예가 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없이 여러분 살아간다면 이거 방종이 되는 거죠. 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울타리라고 그랬죠. 가정의 울타리, 교회의 울타리, 성경 말씀의 울타리란 말이에요. 이 교회의 울타리.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울타리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벗어나 살 수 없어요. 육신은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요, 늘 이런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거지. 뭐 죄의 법을 성경이니까 바울도 뭐 인간이니까 죄 짓고 살았어. 뭐 그런데 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죄는 좀 질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실제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이거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한 율법. 그러니까 철저한 율법 안에 내가 사로잡혀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나는 그의 노예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아래서 내가 살아야 그 율법의 온전함 아래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진정한 그 율법을 깨닫고 사는 거죠. 율법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아는 거라고요? 율법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거라고. 율법 안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 벗어나서 왔을까요? 율법 안에서 왔을까요? 율법 안에서 왔어요. 예수님도. 예수님 자체가 율법 안에서 복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율법 안에서의 복음. 그래서 율법을 벗어나서 살지 않아요. 예수님도 율법 안에서의 복음으로 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뚫고 들어가 율법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 이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육신으로는 어떻게 해요? 죄의 법을 섬기는 거고, 노예가 되는, 그 안에 노예가 되는 거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의 노예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의 복음으로 산다, 나는. 이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율법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거든요. 이게 바울이 자기가 정말 곤고하고 자기는 정말 비참하고 자기는 정말로 그 전쟁에서 패배해서 자기의 의욕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다. 나는 그의 노예가 되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인데 그게 완전한 승리를 가두었다 이 말이거든요. 완전한 승리. 주님 안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다. 나는 야곱이 아니라 허리가 분지러진 이스라엘이 되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패배하고 없어졌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런 얘기고요. 육신이 그 죄의 법, 율법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벗어나는 나는 큰일 난다. 이 율법이라는 이 말씀이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나를 감싸고 있고 나의 울타리가 되고 있다. 나는 그 안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고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이 있어야, 그 율법 안에서, 그러나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 자기는. 그래서 성령으로 자유하고 기쁘고 복음을 만났다. 그 율법 안에서 나는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승리자인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안에 복음을 만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